십일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나중에 커서 목사할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무엇이라 답했는지 아십니까? 목사하면 돈 많이 주나? 너무 어릴 적 일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100억을 준다 하면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도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돈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돈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서태지 씨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지. 돈의 노예 이미 너에겐 남은 자존심은 없었어 라는 가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최우선순위는 물질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사람을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모두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경제적 이유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어느새 사랑보다 배경이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손해는 없을까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11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11조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조입니까? 모세가 선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조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11조가 애당초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쟁에서 네가 이긴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소돔 왕이 또 한마디 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 왕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너로 인한 것이니 전리품은 네가 모두 다 가져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멜기세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아니면 소돔 왕을 선택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멜기세덱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1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의미 있는 장난감이 어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께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11조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조를 드릴 때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산술적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 318명의 종을 데리고 나가서 5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구별된 삶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비록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의 10분의 1은 단순히 산술적 개념으로 10분의 1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10분의 1은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해서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산수가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세금을 떼고 계산해야 합니까? 용돈을 받는데 11조를 떼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려고 혹은 직분을 탐하는 마음으로 혹은 해야 해서 하는 11조는 사실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부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 즉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저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별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11조라는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진교교회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흔히 천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 화려한 궁전, 빛과 번쩍한 화려한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로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의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영적인 고아였고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아도 아니며 과부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1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곳에 이 11조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12조를 통해서 그들 백성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같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셔서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실행이자 순종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목적을 가진 기부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개인이 목적을 정해서 선한 뜻을 이루고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드리는 11조는 내 이름과 내 공로를 지우고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종종 11조에 대해서 물어오는 청년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11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니 지금 이 시대에는 드려도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제가 무엇이라 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바쳤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저는 되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태보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리기아, 즉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우리 11조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율리기아, 즉 연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보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고아와 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 주일 성수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11조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인생의 끝없는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이 11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도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